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네, 저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흘려보내야 되죠.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 오래전이죠. 2004년 1월 25일 주일 저녁입니다. 로얄 빌라 201호로 제가 입전 후에 이웃집인 로얄 빌라 B동에 사는 부부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녁 식사를 이제 준비하기 전에, 대접하기 전에 이제 2주 전부터 로얄 빌라 출입구 유리문에다가 크게 광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2주 전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얄 빌라 B동 부부 초청 파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01호 누가 거주해요? 네, 손창호 차봉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8시 참고사항 불참가정은 비싼 과태료를 부과함. 각박한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친교로 좋은 이웃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 입구에 딱 출입구에 붙여놨어요. 네, 오는 사람마다 이제 저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주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 거실은 환영합니다. 예쁜 글씨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벽면에 잘 보이도록 크게 붙여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딱 들어오자 집에 오면 보게 말이죠. 저는 이날을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나, 마치 시집 보낸 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당일에는 몇 분이나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말이죠. 가슴 졸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녁 8시 식사인데 8시에 온 부부는 한 가정뿐이었습니다. 음식은 엄청 준비했습니다. 다급한 저는 문 앞 계단에 나가서 소리 질렀어요. 음식 준비 다 됐어요. 이러면 어차피 같은 빌라니까.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 2층이 저 이 집, 받은 집, 그리고 5층까지 쭉 있으니까 소리 질렀어요. 음식이 다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5층까지 올라오면서 모든 집마다 초인종을 다 울렸습니다. 빵 오세요. 소리 밖에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 결과 로얄 빌라 B동에 8가구 중에서 한 가정은 며칠 전에 이사 와가지고 외출 중이었고 7가정 14명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날 파티를 위해서 미리 수산물 시장에다가 주문했습니다. 회 5皿.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14명이 먹기는 충분하죠. 5쌀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안에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세 돌아오자마자 한락치 풍성하게 상다리 부리도록 준비했으니까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우리 부부의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목회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또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연이어 그들을 두 번째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음식 맛이었습니다. 정성이 맛이다라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초대받은 부부들이 식사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이것 맛이다 저것 맛이다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하기 위한 우리의 작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게 한 것은요, 윷놀이였습니다. 제가 식사 후에 그냥 보내면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머리 쓴 게 윷놀이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윷놀이 하는데 4개의 윷놀이 했어요. 목적은 돈을 잃어주는 거였어요. 이 계획대로 말이죠. 여러분 대가 돈을 탔다 버리면 기분 나빠서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요. 그리고 친해지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목사가 돈 따먹으려고 불렀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잃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계획대로 우리 팀에서 잃은 것이 9만 원이었습니다. 큰돈 잃은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하여튼 늦게까지 했는데 9만 원. 근데 우리 세 팀 식자였으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팀이 2명이 3만 원씩 잃은 거예요. 제가 3만 원 잃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어요. 돈을 잃은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미리 그 당시에 21년 전에 나이키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흔해 빠졌지만. 그래서 나이키 양말, 속옷 한 벌씩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웃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꺼이 투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사랑을 느끼게 한 고도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웃의 사랑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들 중에는요, 그래도 초대받으면서 그냥 빈서 갈 수 있냐 하고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선물을 딱 안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주는데 제가 그 충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43도짜리 고급 백포도주였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포도 정도는 먹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휴 세상에. 그래도 뭐 포도주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포도주 근데 몇 도짜리라고요? 소주보다 배되는 43도짜리. 매우 난처했어요. 선물이 좀 어떻게 고맙게 받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저한테도 선물을 하나 가져온 분이 있어서 놀랐어요. 뭔가 할 때 중국제 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저한테 선물한 게 지금 전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로도 술 선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술 선물한 성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을 선물한 이유가 술을 먹는 이웃들이 방문했을 때 술을 대접해서 전도하라는 깊은 생각 속에 선물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웃 섬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알기에 아낌없이 사실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실 많은 돈 썼죠. 네, 섬기면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은 후부터 그 저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얼마나 인사를 까뜩치 하는지 제가 그 빌라에서 5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친절히 저를 대하는지 너무 편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말이죠. 섬겼더니 섬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잔들을 우리 교회에 보낸 분도 있고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현재로 우리는 이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전도의 기로 잘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이웃사랑 중심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세요. 자, 우리 인사 아는 사람하고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세요. 네, 우리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독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구나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폭행하거나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요즘 어떤가요?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30대 여성이 길을 가던 여중생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30대 여성이 여중생을. 현재 체포된 여성은 범행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고독사는 가족과 친치 사회에서 단절된 자로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자를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1월 통계를 보니까 고독사 사망자의 84.4%가 남성이었어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연령별로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뜻밖에도 50대가 40% 가까이였어요. 39.8% 가장 많았고 60대가 23.4%였어요. 40대가 21.9% 등으로 나타났어요. 한참 인생을 뭐예요? 재밌게 살, 아름답게 즐겁게 살 그 나이대예요. 고생하다가 이제는 조금 은퇴해서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독사의 경우에 기혼 여부를 살펴보니까 결혼 후 이혼이나 별거적인 사람이 55%였습니다. 미혼은 40%였습니다. 그는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이후 시신이 발견하기까지 놀랍게도 평균 26.6일 걸렸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방치돼서 시신이 썩은 거죠. 그리고 시신 발견 신고자는 누구냐?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친구, 가족 없다는 거죠.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50.9%예요. 절반 이상이에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도와주니까 가끔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발견한 것은 7.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웃에게 너무 무관심한 사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 유한나 그리고 김세론 배우 경찰은 하나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웃으로 인한 집단 따돌림, 상처, 무관심으로 해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 갈수록 가족이나 이웃들의 고통에 점점 불관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이 사회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자의 죽음 곧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이웃은 누구인 거예요?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제가 새벽 때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설교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새벽 예배 때 설교한 걸 보세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거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이 부분도 새벽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옆집과 아래층과 위층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아파트에 지금 14년인가 13째 살고 지금 이사갑니다. 14년 살고 윗집하고 대화 본 적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인사밖에 안 했습니다. 옆집 젊은 애들인데 부산에 올라왔는데 부잣집이라 집도 사주고 하고 근데 학교도 안 다니고 쉬고 있어 그냥 놀고 다니고. 근데 보면 인사도 별로 안 합니다. 젊은 아이들인데. 이웃과도 별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막 말 걸면은 또 그러니까 그냥 볼 때마다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데 관심 없습니다. 왜 말 걸어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요즘은요,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특히 더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노인에게 해코지 시대니까 말이죠. 옛날처럼 존경, 인사할 수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사람 대하는 거. 목사라도 말이죠. 아무나 쉽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고 오히려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점점 갈수록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리어 여러분 어때요? 층간소음으로 위아래가 어떻게 됩니까? 다툼,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제가 층간소음 위원장이에요. 근데 소리는 듣고 뭐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뭐 관리소장이 조금 어떻게 하고 저한테 뭐 예산이 얼마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바닥을 뭐 고무로 깔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까지 제가 가면 다 해결하겠다는데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층간소음 제가 위원장이지만 한 일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시끄럽습니다. 계속 들어와요. 여기서 어디서 말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주 큰 다툼은 없었어요. 아마 그런 일 있으면 저를 또 부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움까지 생겨 심지어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웃이 자신을 위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웃이라는 개념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기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자기 이렇게 말씀을 서로 율법을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하는 사람은 친구지만 이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나 돼지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옆집과도 윗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전부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맞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같이 뭔가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또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태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걸까? 우리는 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웃 사랑은 서로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 내립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내로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의 인자가 뭐예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됩니다. 기대됩니다.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혼자 있을 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둘 이상이 함께 있을 때 문화는 형성되었습니다. 가족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나라로 말입니다. 둘 이상이 존재할 때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즉 이웃이 없으면 공동체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반드시 뭐예요? 서로 도움을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되고 상대방은 나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바로 아름다운 사이가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대로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이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아멘이죠?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에 11시쯤인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11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 앞에서 성도님을 딱 만났어요. 장로님 이런 시간에 이제 가려고 자전거 타고 본 데서 내려온 거야. 기도하고 내려온지서 물어봐. 아니 이전에 뭐 했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얼굴도 붓고 좀 초췌해 보여서 장로님 언제 일이 했더니 본당 천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아프세요?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하셨어 그래. 양권생 들었어요? 양권사가 나한테 뭐 전화하겠어요? 네,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어제 저녁부터가 어제 저녁부터가 오늘까지 종일 굶었다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그 몸 안 좋아서 지금 또 휘청휘청 하는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청소하는 거야, 교회 본당에. 근데 사모님이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창도 오늘 내가 청소를 대신 해주고 싶다는 감동이 계속 오더래. 성장님 청소인데 내가 대신 해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이 바쁘니까. 그 얘기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전화를 하더라고. 어떠신가? 그 밤에 11시 반, 20분 정도 돼서 통화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장로라는 사명이 본당 청소를 하려고, 종일 굶고도 말이죠. 몸이 아파서 휘청거리면서도 여기 청소, 여러분 집 안 된 자가 그런 자리에 지금. 너무 감동인 거 있죠. 고맙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 2부 때는 얘기 안 합니다. 2부만 얘기할게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거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이런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편안해서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이따 뵈면 목사님 목사님 걱정인데 좀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좀. 그리고 저 초콜릿 하나 사주세요. 가끔 당이 쳐질 때는 좀 한 잔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니까 막 뭐 이거 모두 막 사다 주고 싶고 막 그런 거 마음이 있는 거 있죠. 막 그냥 제가 서재 이게 홍삼 이렇게 누가 사준 게 있거든요. 이거 갖다 줄까?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왜냐면 안쓰러운 모습 보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이웃사랑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 막 드는 거 있죠. 막 안쓰러운 마음이. 여러분 선진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예요? 빈부의 차이에서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의 특징은 뭐예요? 빈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후진국 차이는 뭐예요? 후진국은 빈부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 이게 차이가 있죠. 후진국일수록 뭐예요?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금 큰 돈 부자면서 떼어먹는 사람 우리나라 많아 적어요. 꽤 있죠. 가끔 한 번씩 다 급습해가지고 돈 다 빼오잖아요. 선진은 그렇잖아요. 숨기지 않아요. 정직하게 세금 보고해요. 이게 선진국 후진국 차이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요. 기쁘게 재산을 기부하고 죽어요. 이러니까 어려운 삶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혜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선진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공짜니까. 카나다만 가면 뭐 어디 공짜니까 막. 미국 가려고 하고 막 난리잖아. 영주권 넣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것을 기부하면서 남을 돕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신의 행복을 잊고 나누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일부 부자들은 제가 뭐 가끔 이렇게 부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 듣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 화양동 건물 갖고 있는 분들 이름들을 제가 다 들었지만 뭐 지금 기억 못하지만 어머 그러면서도 인색하게 살잖아. 안 주고 죽을 때 다 놓고 그냥 가잖아 지금도. 지금요 예전에 여기 창립 멤버들은 거의 다 죽어갑니다. 나이가 다 많아요. 80, 90대 넘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건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섬기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예요. 이 건물은 누구 거, 이 건물 거 제가 헌혜수한테 다 듣거든요. 이쪽 대장로로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죽고 그때 다 듣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기부할 줄 모르고 이런 문화가 없을까?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차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대로 가려면 좀 더 멀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삶에서 자기 돈을 기부하고 사회 뭐 그러다 가끔 이런 거 있죠. 학교에 몇십억 기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교회도 어떤 분은 재산을 놓고 하는 분도 있고 자기 땅을 놓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 고쳐하는 교회도 있어요. 일산에도 있고요. 제가 누구한테 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 교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정신은 바로 어디서 출발했다? 기독교 정세에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지사회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선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들이 내놓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죠? 뭐 한다고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게 뭐예요? 진짜 길거리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겁니다. 성인사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해서 영육 간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웃이 곧 우리의 지체다라는 말입니다. 이웃의 불행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웃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힌 자를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몸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이웃은 우리가 미할 대상이 아닌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특징을 말합니다. 지옥의 사람들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빼빼 말랐다. 근데 천국의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얼굴색도 밝고 너무 좋았다. 그 이유가 뭐냐? 식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똑같은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이 긴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떻게 해요? 식사가 나오면 그냥 서로 자기 입에 질러대기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가. 근데 천국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가 골고루 잘 먹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족과 친지만이는 우리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아멘이죠. 그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심은 이웃 사랑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의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첫사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였어요? 최고 행복을 누릴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불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였습니다. 불순종했을 때예요. 이처럼 사람의 행복은 누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카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거든. 카인은 하나님과 관계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첫 살인을 범하고 말잖아요. 이처럼 땅의 모든 죄와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거짓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게 어이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해요? 용서치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사랑이 가득 차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면 당연히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웃 사랑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에서 4장 20절로 증명해 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잖아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 사랑이 깊어져요. 용납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릴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갖고 또 손을 펴서 도와주게 돼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말 잘하는 거 아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늘 이걸 잘 챙기는 사람인지 늘 남을 섬기려고 많고 적고 재산이 많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딱 드러난다. 말로만 사랑은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런 지 약 130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학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고원, 요양원 할 것 없이 말이죠. 장의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주도한 곳이 뭐라고요? 교회였잖아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 했다고요. 지금도 사회 절반 이상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기관들이 거의 기독교에 관계된 일입니다.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장인기관 같은 경우 지금 30년 이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외에 제가 또 이 지역에 장인기관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기 곡식을 털 때도 좀 남겨두라. 그래 안 그래요? 못하게는 놔두라. 다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대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중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소유한 게 뭐예요? 공헌 육체예요? 아니 남보다 많이 배운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지금 뭐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할 때였습니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나치 독일이 죽이려고 나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길거리로 나와라 했어요. 나온 사람 전부 총시켜 죽이려고. 그때 덴마크 왕이 크리스티안 10세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왕에서 한 35년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 정도 왕을 한 사람인데 대통령 왕으로 있었는데 이 크리스티안 10세가 뭐라 하냐면 국민들이 자기 국민이 하는 얘기예요. 그날 유대인들 다 죽이는 날에 우리가 전부 노란 리본을 달자 여기다가 노란 별을 달고 나오라는 거예요. 별은 다윗이잖아요. 별을 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선포한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다 달려갑시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전부 학살하게 청살시켜 죽이려고 하는 날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별을 달고 나와라. 왜? 구별되어 죽이니까. 근데 모든 국민이 다 달고 나왔어. 죽이는데 지금 덴마크가 지금 나치 독일의 속국이거든요. 전쟁 패했으니까 독일한테. 근데 전부 별을 타고 나온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유대인들을 전부 사살할 때 제일 적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라가 덴마크야. 대단한 왕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유대인들은 그 덴마크 국민들 이웃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게 뭐세요? 나도 죽여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놀란 일이죠. 참 이런 이웃사랑 쉽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중심은 이웃사랑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처절하게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그분이 이웃 사랑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태신자를 정해놓고 이런 사랑으로 접근하면 아마 하나님 노는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우리 그렇게 못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10분의 1마도 하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지금 5주 남았죠? 지금 많이 남았어요. 시간 충분해요. 오늘 첫날 5주 남겨놓고 영상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영상을 기대하고요. 우리가 전도 초청 날짜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영상을 준비하거든요. 애쓰시거든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날 뭐예요? 우리 불신령은 저 앞으로 초청하자. 무엇을 통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아멘이죠? 네. 저는 뭐 우리 그 중에 진짜 복음 전하려고 사회를 5쌀까지 준비하고 말이죠. 음식도 거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냥 9만 원까지 이뤄가면서 심지어 나이키 양말에다가 선물까지 내복까지 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자녀들 몇 명만 기어왔어요. 쉽진 않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이에요. 이제 몇 주 남았다고요? 5주 남았습니다. 태신자 오늘부터 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웃사랑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내 돈 쓰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안 오면 또 더 손해하냐?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아셨잖아요.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썼다고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좋은 것 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더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먹이셔 입히신 분이 뭘 못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이웃 한 명 전도하게 해서 아무튼 투자해보자 말이에요. 그 투자를 주님이 딱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투자하지 않은 것까지도 투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말이죠. 아니, 안 해도 좋아. 나 같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시키지 그 은혜만 해도 나는 내 몸 다 바쳐도 할렐루야 아멘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다 말이죠. 우리가 노력한다면 기껏 한 영은 못하겠어요?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얼굴이 밝지 않은 거 보니까 기껏 한 명이 아니네.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네, 이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상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함으로 돕고 섬김으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